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는 매일 다른 관점으로 십자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매달려서 본 십자가, 즉 예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은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과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기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인간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작품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우리를, 인간을 미워하셨다가 이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부터 인간을 사랑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심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인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완벽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값, 설정되어 있는 기본값이 사랑이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차마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죄를 인간이 짓고 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생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자신의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계획하셨고 실행시키셨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거나 인간을 위해서 계획되거나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인간의 모습 가운데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부족한 모습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보다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자격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질상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라는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는 어찌 보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이 땅에 오셔서 자라나시고 성장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자신이 언젠가는 이 인간을 위해서 자신이 언젠가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십자가라는 사명,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이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아닌, 나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숙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태어났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자라고 생활하고 그랬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 모든 것을 담담히 감당하셨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한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머리에 가시관이 찔리는 그 아픔과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 고통과 옆구리에 창에 찔려 뚫리는 그 모든 통증과 아픔을 모두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느끼셔야 했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셔야 했던 그 진노의 잔, 고난의 잔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향하여 내리시는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까지 견디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죄악의 덩어리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의 심판을 감당하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외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삼위일체로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외면받고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담담히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자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있던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만 먹는다면 거기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 모든 사람들을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어째서 내려오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매달려 놓은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것은 그 나무 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었더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십자가는 분명 많은 사람을 위한 것임에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임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져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단 한 사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심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뚜렷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인간이 볼 때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고난이나 고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이라고 하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지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본질이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듣기 좋은 말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신들이나 이단이나 사이비가 말하는 이빠른 소리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분히 그리고 완벽하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실체가 여기 있다고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갈급함, 그 결핍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며 그것이 해소되어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온 영혼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일 되새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갈급한 영혼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지체들과 돌보는 가정 위에 그리고 전성일 선교사님과 케어다원 선교사님 넘치는 교회와 예수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부서를 위해서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청년부 전체 출석 주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